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랑과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압 평지의 주변의 땅들을 많이 정복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에서 오래전부터 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을 점령하여 이들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의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매우 유리한 초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은 여러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비옥하여서 훌륭한 목초지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의 가축이 많기에 이 요단 동편을 소유로 삼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 안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매우 엄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그리도 강하게 반대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매우 엄격하게 책망했는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 6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이유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 요구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매우 반대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뒤에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또한 이 두 자손의 요구는 마치 이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온 백성을 낙심케 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행동과 같은 행동이라고 반대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께 죄된 행동이라고 모세는 강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망을 들었으면 이 두 자손은 이제 이 지도자 모세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이 요구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모세의 책망을 듣고서도 물러서지 않고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허락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손이 제시한 조건은 이것입니다. 첫째,
자신들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참여하겠으니 그것도 앞장서서 선두에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할 때까지, 그래서 토지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다 분배될 때까지 자신들이 앞장서서 충성스럽게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자손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처럼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요단 동편에서 계속 안락한 삶을 이제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강한 의지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제시한 두 번째 조건은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겠지만, 그러나 요단강 건너에 있는 저 서쪽 땅에서는 결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자신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살 것이니 자기의 요구들을 수락해 줄 것을 강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쩔 수 없어서 한 발 양보하여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조건들을, 그 약속들을 잘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모세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과 갓 자손들에게 분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여기 길앗을 차지하는 데에 공을 세웠던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함께 분배해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민수기 3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구한 이 요구 사항이 과연 정당한 요구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너무나 명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가 정당했으면 모세가 그래도 크게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고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해주신 기업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결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이 요단강 동편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요단 동편의 땅을 지금 선택하고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요단 동편의 땅을 살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많은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적합한 장소인 것입니다. 곧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욕심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유지하고 그 재산을 더 지켜내고 그 재산을 더 증식시키기 위하여서 이 요단 동편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곧 이 두 자손은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라면 꼭 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삶을 더 부유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어떤 땅이어도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곧
이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혹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 우리들도 좀 더 부유해지고 싶어서,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건강해지고 싶고, 좀 더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뜻 고집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자신들의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분배받아서 한동안은 편안하게, 한동안은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락함은 얼마 가지 못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 길르앗은 지역적으로 군사적, 경제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의 침공이 끄지지 않아서 계속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에서 같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선택하는 것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은 늘 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피 흘려 싸워야 하는 사명이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기들만 편안하게, 자기들만 부유하게 살려는 그러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것은 분명 복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결코 이것은 이미 복이 아닌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축이 많아서 부유하게 산다라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적지는 요단 동편이 아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복된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계속 이 두 지파도, 이 두 자손도 가나안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계속 도전하고 계속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이 축복을 두 자손도 계속 누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늘이,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 땅에 만족하지 말고, 이 땅을 목적지로 삼지 말고, 결코 물질을 목표로 삼지 말고 우리는 계속 하늘을 향하여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목적지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목표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소망하는 삶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늘이 천국이 주어졌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좋다고 이 땅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늘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하늘을 소망하는 천국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무릎으로 기쁘게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선의 예배로 내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9일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더욱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우리나라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부강해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며 두려움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속히 해결되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즐거이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